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사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4과 복음의 기초 이제 네 번째 권, 그리고 31과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놓치면 안 돼. 또, 다시 시작하고 또 가는 그 진도에 있어서, 우리 계속적으로 좀 이거를 자꾸 어떤 큰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빼먹고가 아니라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말씀을 특히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게 복음회, 그리고 이 복음의 기초라는 거니까 이것을 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복음을 잘 알아가는 우리 청소년 목장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간단한 영상 보면서 또 우리 GBS를 우리 현장에서처럼 못하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좀 각자의 적용을 잘 정립할 수 있고, 또 우리 한동안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3주차 때 다시 뵀을 때 끊기지 않은 맥락 속에서 함께 좀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1과 제목이 뭐죠? 맞아요.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친구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3권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루면서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봤던 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지금 여기 지칭하고 가르치는 대상인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몸담고 속해져 있는 생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또 교회라는 것을 좀 자각하고 인식하는 상태에서 이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바꿔을 할 수 있으면 뭐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내 이름 붙이는 거야. 치수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고 있는 게 특별히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집중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딱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요? 맞아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물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기독교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은 꼭 기독교에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단어를 쓸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한 온전한 실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별반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없어 보입니다. 타종교에서라고 사랑을 얘기 안 합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도 부모 간의 사랑이라든지 사제 간의, 지금 요번에 이제 또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사제 간의 사랑이라든지 친구들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 사랑이란 범위가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고 있고 우리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표현하게 하시면서 강조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였냐면 사랑의 사도였다고 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사랑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특별히 요한 1서의 많은 내용의 부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이고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말씀을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 쪽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니까 서로 전선생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시듯이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표현을, 사랑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까도 강조를 했죠.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좀 많이 공기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 공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게 그 공기를 어떻게 뭐랄까요? 느낍니까? 자연스럽게 쉬어지고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공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물에 빠져 죽을 뻔하거나 어떤 공기가 희박한 정도 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이 공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감사하거나 어떤 크게 느껴지는, 살아가는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서 보편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와는 좀 다른 사랑, 다르다기보다는 이 사랑을 넘어서 정말 온전하고 분명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요. 이 사랑이라는 원천이 사랑이라는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낳고 또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또 선생님이 얘기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해요. 근데 왜?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대로만 따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럼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지칭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반문하거나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또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지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 뭡니까? 자, 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얻었다, 사랑을 입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전사님 매번마다 강조하고 얘기했던 게 있죠. 이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랑이 10절 말씀에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이 구원하셔서 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언제부터냐? 그리고 어떤 상태였을 때부터냐?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던 존재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게 하신 이 사랑,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화목제로 보이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고 기독교에서 핵심적으로 말한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와 존재가 없을 때에부터 이미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사랑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차이점을 내고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의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그런 진노의 관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신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덧입어서 사랑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는요, 그 사랑이 자신의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던 사랑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려고만 하면 한계가 분명히 부딪혀요. 처음엔 할 수 있죠. 너무 좋잖아요. 서로 사랑한다 얘기하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게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교회가 사랑으로 한몸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긍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복음의 사랑으로 감화되어서 변화되어서 정말로 이것으로 살아가고 이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관계를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전사님 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막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 향해서 사랑하는 그 부분들이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분명하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분명하게 섬기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은혜가 흘러 넘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또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로서 확증이 되지 못하는데, 분명하게 나타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소년 목장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한 몸 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가지고 우리의 그 분명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사랑을 입었고 뭐 시범과 모범의 대표로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고 아니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뭐 감동 먹어서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13장 35절에 서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채워져서 넘쳐 부어져서 넘쳐짐의 사랑이 우리의 주변을 적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이번 주 일주일도 귀한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목장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